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2에서부터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넬하고 요압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하고 요압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다윗하고 이스보셋의 전면전이 아니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마하나임에서 2장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수도가 지금 여기 마하나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군대를 끌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기브온에 오게 된 겁니다. 이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과에 그들을 함께 만나 앉으니 여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군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목과에서 양쪽 군대가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넬 군대 장관이 다윗의 군대를 치러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요압은 왜 군대를 끌고 들어갔을까요? 이게 성서학자들이 고중에 입각해서 많은 것을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은 뭐냐면 이 기브온 지역입니다. 이 기브온 지역은요, 사울을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사울을 왜 싫어하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성서적 원인을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예전에 높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던 골리앗의 칼을 줬었던 그 높 제사장이 이쪽 기브온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제사장을 다 죽일 때 기브온 거민도 그때 학살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을 왜 학살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주민들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진군을 했어요. 여리고성 돌았어요. 돌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진군하다가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 위장을 한 주민하고 하나 약속을 해요. 속은 거죠. 그 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됐는데 안 물어보고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해치지 않겠다고. 근데 딱 봤더니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인 건 거예요. 이게 기브온 거민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브온 거민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기브온 거민을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잡일하는 사람으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살려줘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산당과 예배 처소가 있는 겁니다. 높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이 사울에 의해서 높 제사장이 학살당할 때 대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나 저러나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건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울은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보수주의자였어요. 블레셋하고는 절대 협조 안 해요. 차라리 칼을 내가 배에다가 끼고 죽으면 죽었지 블레셋과 상종 안 합니다. 사울은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라는 건 사울의 집안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있는 거민이 사울의 계파에서는 계속 눈에 가시 같은 건데 추정컨대 이 기브온이 지리상 다윗과 가까우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기브온 사람들을 좀
힘 좀 보여주고 다지기 위해서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고증적 자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아브넬은 목적이 다윗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기브온 거민 이 사람들을 좀 본때를 보여주고, 야 너희는 사울 쪽이야, 정신 바짝 차려라, 가깝다고 다윗 쳐다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둬, 이거 하려고 군대를 끌고 내려온 건 거예요. 근데 요압이 왜 나타나냐고요. 요압이, 우리나라 군대도 그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투기가 남한으로 레이더에 딱 걸리잖아요. 남한으로 한 편대가 열 대가 내려온다. 그럼 우리나라는 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2배 수를 띄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10대가 내려오면 20대를 띄웁니다. 혹시 모르니까 남쪽으로 넘어올까 봐. 그래서 양쪽의 비행기가 같이 이렇게 선회합니다. 이렇게 레이더로 해가지고 서로 동태를 보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기브온으로 아브넬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 걸 요압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요압은 헤브론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 차원으로 군대를 끌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요압과 아브넬 그렇게 기록이 되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 이렇게 견주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칼싸움이 다윗이 의도한 칼싸움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군대가 조우하고 나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 북쪽이 먼저, 야 너희 군사들 훈련 잘 시켰지? 우리 군사들이랑 한번 붙어볼까? 해가지고 12명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2명이네요. 12명씩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일기토를 하게 합니다. 말이 이제 일기토지. 12명의 칼 빼고 거기서 이제 사륙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소위 이제 대장들이 젊은 사람들을 앞에 본보기로 보낸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서로 칼을 찔러서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돼요. 이 12명이 서로 죽는 걸 보고 군대가 흥분을 해서 빡 붙어버립니다. 빡 붙어버리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붙고 나서 다윗 군대 쪽이 나중에 세보니까는 많이 이겼는데 사울의 아브넬 쪽이 전세가 불리하니까는 뒤로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하는데 요압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아비새의 형제 아사엘, 그러니까 요압이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 요압 이렇게 삼형제예요. 근데 요압은 우리가 알고, 아비새는 누구냐? 사울의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을 내가 창을 한 번만에 2번 찌를 것도 없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 아비새고, 오늘 3번째 형제가 나오는데 이 3번째 형제는 발이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이 아사엘이 요압의 진영에 있었는데 요압의 동생인 거죠.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달려나가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갑니다. 본인이 막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의 형제들을 성서학자들이 분석할 때 셋 다 아주 성격이 불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셋이 붙어가지고, 셋이 이 불같은 성격이어서 이 아사엘이 속도가 빠르니까 젊으니까 깊숙이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군대가 못 따라갑니다. 자기 부하들이 못 따라가요. 아무리 뛰어난 장수여도요 1대 다수는 못 이깁니다. 1당 100이라고 해도요 1당 101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아사엘이 자기 군대가 따라오지 못하는데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랬다가 아브넬을 만나게 됩니다. 장군을 만나죠. 이미 적진이라는 묘사가 성경에 있어요.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따라오지 말고 네 오른쪽 왼쪽에 있는 군사 하나 잡아서 네가 싸우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아사엘 혼자 있는 건 거예요. 오른쪽 왼쪽에 아브넬의 군인들이 있는 건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응? 아무리 요압이 적장이지만 그래도 윗 수뇌부들끼리의 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되겠냐? 너 가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사엘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 뒤끝으로 아브넬이 피한 듯 하다가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면밀히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아브넬은 주도 면밀하다. 이 아브넬은 역시 사울의 군대 장관인지 관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정할 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보다도 한 20살은 많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40살의 왕이 됐으면 20살이 많으면 환갑인 겁니다. 환갑이 넘은 장수인데 이 아사엘을 죽인 겁니다. 아마 1대1로 제대로 붙었으면 못 죽였을 겁니다. 근데 창 뒷구슬에 따라는 게 페이크를 쓰고 죽인 겁니다. 그 관록이 있는 건 거죠.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급수를 때리는지 아는 건 거죠. 전장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이 죽습니다. 이거를 모르느냐? 알아요. 왜냐하면은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도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거 보면 우리가 아는 성격은 뒤집어지죠. 가만 안 두죠. 원래 요압이 그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를 쫓아 기브온을 거친 땅 길가 기하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이미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지면 군대가 위험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추격하는 쪽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해가 지고 그 다음에 25절에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니 지금 아브넬이 낮에 졌었던 그 패전을 다시 군대를 모아서 전력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대가 지금 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산에 뭉쳐 있는 겁니다. 요압이 이걸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장담 못 한다라는 거예요. 치고 들어갔을 때 장담 못 한다라는.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혹한 일이 왜 생겼냐? 그러면서 형제 쫓기를 그치라. 그리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여기 핵심 워딩은 26절에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라고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야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형제 아니냐. 너무 끝까지는 가지 말자. 형제 아니냐. 이 말에 요압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너희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27절입니다. 요압이 야 아브넬 네가 젊은 애들 보내가지고 칼싸움 한번 하자며 내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고 맹세한다.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전쟁이 안 일어났을 거야.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압도 한 발 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하고 요압이 한 발 한 발 물러서면서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날 죽은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울의 지파 이스보셋의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고요. 다윗 쪽도 죽었어요. 그래서 헬갓 하수림이라고 칼부림이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에 이 전쟁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아브넬 요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격입니다. 아브넬은요 타고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용맹도 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5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안 뺏기고 나라 곳곳에서 컨트롤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된 건 아브넬이 요압 보고 형제여 형제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네가 그 얘기 초반에 했으면 나는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야. 정치인이 뛰어날. 근데 요압은요. 불가탈. 나중에 이 요압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했을 때 다윗이 시키지 않았는데 가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 일로. 그리고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여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요압은 앞뒤 가르지 않은 불같은 성격. 아브넬은요. 지장이.
물론 이 지혜가 본인의 꿍꿍이를 챙기는 데에서 활용돼서 불편함이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아주 어지러워진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공학으로 있는 많은 세속사 중에 하나님의 성결하신 약속을 쭉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사무엘서가 그렇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고 다윗 밑에 있었다면,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요압은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요압 죽이라라고 합니다. 솔로몬 보고. 다윗 입장에서 요압이 달갑지 않은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왜? 불같이 일어나서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게 있으니까.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 보고 요압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압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아브넬이 나중에 망명해서 진짜 다윗에게 2인자가 됐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긍정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정치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해. 근데 이제 요압이 이런 불같은 성격으로 소위 난세에는 영웅이 되어버렸지만 어느 신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요압이 불같은 성격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남은 이 흡수된 위쪽 지파에 대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요압의 실무가 균형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요압 때부터 균형이 안 맞고 소위 위에 있는 지파들 북이스라엘을 멸시천대하던 것이 솔로몬 때 잠재되어 있다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쪼개게 된 불씨가 이렇게 피와 식별이 분명한 요압이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지가 많이 있어요. 요압이 다윗 밑에서 2인자, 때로는 다윗보다 위에 있는 1인자가 되면서 이 성격, 무언가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고 피와 식별은 분명하지만 쳐버리는 이 성격이 무언가 이 문제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기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넬은 간단합니다. 아브넬은 본인이 생각하는 무언가 본인만의 왕국이 사울의 복사판이에요. 자기만의 생각. 요압은요? 아니에요. 요압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에요. 양쪽 입장으로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넬 입장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아브넬 입장에서는 왕국을 이루어내고 그게 가능하면 끝자락에서 스위치를 내가 잡고 있는 왕국을 만드는 것이 좋다. 결국 그게 왜 우리 백성들이 하나 되고 사울의 왕국을 이어가는 좋은 길 아니냐. 어쨌든 내가 사울 밑에 장수로 있었고 나라 국무총리 국방장관 다 해봤고 내가 이어서 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게 국민을 위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왕국 신념이 있어요. 그럼 요압은 뭐가 신념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다윗 말 안 들어? 내가 다윗 밑에 있는데 그럼 니들은 적이야. 한번 끝장을 봐야 알겠어?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 알겠어? 이 실력 보여줌이 자기의 신념인 건 거예요. 요압과 아브넬은 자기 인생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진리가 무엇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진리를 왕국과 요압은 신념이라고 보고 있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넬도 하나님 믿었고 요압도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넬도 왕국과 또는 뭐 교회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그를 위한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5년 6개월 동안 본인이 나라를 다스리죠. 요압은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너희들이 말 안 들어? 내가 한번 힘을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요압. 그래서 나중엔 다윗이 용서를 해도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오히려 더 달라들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지 않고 나중에 죽이라는, 토사구팽 하라라는 거,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살았던, 이게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왜? 다윗은 이걸 알았거든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하나의 기제, 방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제, 방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어떻게 실천했느냐? 본인이 살다가 하나님과 내 진리가 어긋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갔어요. 그럼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의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미덕이 순종과 회개이고, 이 순종과 회개에서 다윗만한 왕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순종과 회개에 하나님의 왕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진리 위에 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죠.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아닌 진리 위에 서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리 위에 서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또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지만 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2장 12절에서부터 30절, 2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읽으시고 필사하시고 나눔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